참 예수님, 저는 올 1월에 교구청 사목국 소임을 받은 김영수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사목국 소임을 맡아서 지금 한 2달 있는데 제가 교구청 밖에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나는 사목국 소임을 맡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서 왜 저를 부르셨을까, 사목국으로 이렇게 부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굳이 사목적이어서 부른 게 아니라 더 사목적이 되라고 부른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본당 신부님하고 이렇게 그전에 교구청에서 함께 있었던 그 인연으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부르신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본당 신부님보다 선배입니다. 제가 본당 신부님보다 선배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본당 신부님하고 맥주 한 잔을 마실 때, 근데 저도 가끔씩 그 신부님 얼굴을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맥주 한 잔 하면서 저보고 형 이러면, 아니 형이라고 안 하고 성 그러죠. 그러면 가끔씩 저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분이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지 이 생각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본당 신부님이 이렇게 저의 후배라는 사실을 까마득하게 자꾸 잊어버릴 때가 자주 있습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 한 10여 년 전에 아프리카 난민 캠프에서 활동하시던 한 신부님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잠깐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부님이 이제 어디 강론 때 꼭 하시는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는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눈이냐, 손이냐, 심장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신부님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각자의 답이 다 맞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면 그 신부님의 대답은 그거였습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우리 몸에서 제일 아픈 데라고. 아마 맞을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이야기죠. 그게 아무리 손가락 끝에 아플지라도 그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제일 아픈 데가 제일 중요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질문을 하나 더 연장을 시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일 아픈 데인데 또 하나 질문을 더 던져서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제일 아픈 사람이 누구냐? 제일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하면 누굴까요? 이 질문을 왜 그대로 가면은 세상에서 제일 아픈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누구냐면 난민들, 아프리카에 자기 고향을 잃고 떠나와서 정처없이 떠도는 난민들, 또는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분들, 또는 병원에서 돌봄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외면하고 살아가지만 그분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분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의 아픔들이, 그분의 모습들이 우리의 윤리성을 또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참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또 하나 더 연장시키면 그렇죠.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그것은 뭐냐면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 되겠죠. 근데 그걸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도 되지만 또 뭐도 돼요? 자기의 아픔을 돌보는 것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 됩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픈데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을 만큼의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겠죠.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내 고통을 느끼는 일에 대한 의미를. 사실 그 누구도 고통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여기만 조금 아파도 모든 게 불편하고 삶의 질이 다 떨어지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불가의 통찰처럼,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일상 안에서 겪는 일처럼 삶은 그야말로 고통의 바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바다를 헤쳐가면서 살아갑니다. 성서에서 고통과 관련돼서 중요한 어떤 환자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통과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표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성서에서 가리키는 나병은 피부병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특정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병이 될 수도 있죠. 근데 나병이라고 하면 보통 나병을 일으키는 균이 이제 나중에 발견되죠. 성서 때는 발견되고 뭐 그건 그때 당시에 의학 수준으로는 뭐 택도 없는 얘기였을 거니까. 근데 나병을 일으키는 균은 신체의 비교적 차가운 부위에 서식합니다. 그래서 피부, 몸에서부터 심장으로부터 좀 먼데 피부, 코, 귀, 눈 뭐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감염되면 보통은 그 균에 감염되면 보통은 신경계 계통의 균이기 때문에 아무런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염과 증상이 온몸에 퍼져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나병균에 감염되면 몸의 일부 또는 몸 전체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병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채고 확인을 하고 그것을 널리 알린 사람이 미국의 의사였던 폴 브랜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1900년대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도에서 한센병, 나병 환자를 돌보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센병 그 균이 사람들의 살을 직접적으로 부식시켜서 신체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사람들을 치료하다 이렇게 보니까 균이 사람들의 손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려 나간 게 아니라 이 균 때문에 통증을 못 느껴서 신체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환자들이 손가락을 잃는 이유는, 나병 환자들이 손가락을 잃는 이유는 균 때문이 아니라, 감염돼서 그런 게 아니라 무감각해져서 뜨거운 냄비를 그대로 손으로 잡으니까, 또 신발 속에 발이 찔려도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그 신발을 신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점점 몸이 감염되어도 그 고통을 느끼지를 못하니까 계속 그 생활 방식을 이어가는 거죠.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몸이라는 선물이라는 책에서 지금도 내 뇌리 속에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넘어지지 않고 그냥 발목을 삐고만 어느 한센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은 돌부리에 걸려서 발목이 완전히 돌아가서 발바닥이 안쪽을 향해 있었는데도 절뚝거리지 않고 내쳐 걸었습니다. 왼쪽 측부 인대가 파열되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손상을 입었는데도 발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고통이라는 보호장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치료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이후로도 자꾸 발목을 접질러서 결국은 여러 합병증 때문에 그쪽 다리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던 그 체험으로 인해서 알게 됩니다. 비록 통증이 느끼지 않더라도 한센병 환자들에게 자기 몸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를 자꾸 알려주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은 통증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통에 대해서. 나는 통증에 대해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통증은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은 거창한 방패가 아닙니다. 바늘 끝에 찔렸을 때 느끼는 아주 작은 통증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통을 느끼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너무 괴로운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걸 돌보라고. 그리고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돌보라고.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더 크게 아프지 말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통증은 적으로, 우리 삶에서는 참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적으로 간주될 때가 많지만 사실은 가장 헌신적으로 우리의 고통을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감각이라고. 그리고 내가 돌보는 한센병 환자에게 줄 선물을 하나만 고르라면 나는 고통이라는 선물을 선택하겠다고 그분은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고 우리의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사순시기이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서 고통을 크게 느낍니까?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잘 돌보고 있습니까? 고통을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죠. 온전히 느끼고 온전히 돌보고. 그런데 대부분은 고통을 느끼면 어떻게 하세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죠. 또는 그것을 자꾸 외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 술을 마시고,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걸 잊어버리려고 노력하시잖아요. 그 고통과 직면하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어떤 의미로 고통을 느껴야 그것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고 조심할 수 있고 그리고 돌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음이든 그게 내 몸 또는 내 마음 또는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나오는 고통이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고통을 느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나에게 뭔가가 어떤 신호이기도 하고 또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 누구도 상처나 고통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싫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존재로 항상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존재로 예수님과 함께 그 고통을 짊어지고 가야 하는 존재로 제시됩니다.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사순식에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얘기를 그런갑다 하는데 저는 어떤 영성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라야 한다. 이 세 가지 명제 가운데 제일 앞에 자신을 버리고의 반대말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그러면 어떤 삶의 어떤 결정이나 선택의 갈림길에서 나를 버릴까 예수님을 버릴까 할 때 내가 누구를 더 쉽게 버렸는가?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습니다만 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훨씬 더 쉽게 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잘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한 10번에 한 번, 100번에 한 번 정도는 나를 조금은 버릴 수 있고 또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그러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의미는 내 삶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고 그리고 내가 몸이 있다는 의미고 그리고 내가 전능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또는 은총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내 삶 깊숙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럼으로써 겸손하게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의 한계 가운데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일 수 있는 빈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퀘렌시아라고 하는 그 스페인 말이 있습니다.
유시와의 산문집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에서 이 퀘렌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투장의 어떤 장소를 가리킵니다. 스페인에는 유명한 게 이제 국민 스포츠 중에 하나가 투가 있죠.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래서 투장에는 초가 이렇게 있고 투사하고 이렇게 싸우는 경기이죠. 근데 이 퀘렌시아라고 할 때는 여기 루시아 시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투장에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에는 다 보신 거예요. 사람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그곳에는 소만 하는 어떤 장소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투장 한쪽에는 소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구역이 있습니다. 투사와 싸우다가 지친 소는 자신이 정한 그 장소로 가서 숨을 고르며 힘을 모읍니다. 기운을 되찾아 계속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곳에 있으면, 그 장소에 있으면 소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소만 아는 그 자리를 스페인 말로 퀘렌시아라고 부릅니다.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퀘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 힘들고 지쳤을 때 기운을 얻는 곳, 그리고 본연의 자기 자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곳입니다. 산양이나 술록이 두려움 없이 풀을 뜯는 비밀의 장소, 독수리가 마음을 놓고 둥지를 트는 거처, 곤충이 비를 피하는 나뭇잎 뒷면, 땅두더지가 숨는 구리 모두 다 그런 곳입니다. 동물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퀘렌시아를 압니다. 뱀과 개구리는 체온으로 동면의 시기를 정확히 알며 제주 왕나비와 두루미도 매년 이동할 때가 되면 어디로 날아가 휴식을 취할지 압니다. 사람 역시 일을 내려놓고 쉬어야 하는지 압니다. 여기서 아시다시피 쉬는 거하고 노는 건 다르죠. 우리는 놀라고 하지 쉬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쉼이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자신 안에 고통을 느낄 때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퀘렌시아가 언제 필요한지. 막힌 숨을 트이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없으면 생의 에너지가 메마르고 생각이 거칠어집니다. 투장의 퀘렌시아는 처음부터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투가 진행되는 동안 소는 어디가 자신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인지, 숨을 고를 수 있는 자리인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자신의 퀘렌시아로 삼습니다. 삶은 자주 위협적이고 도전적이어서 우리의 통제 능력을 벗어난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구석에 몰린 소처럼 두렵고 무기력해지죠. 상처 입고 고통 가운데 몸부림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영역으로 물러나서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추스리고 그리고 상처를 돌볼 그럴 어떤 장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쭤봅니다. 나의 고통이 어디 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그 고통을 돌볼 장소와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자신만의 퀘렌시아. 온전히 나 자신다워지고 온전히 내가 쉴 수 있는 그곳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어떤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시간일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짤막한 5분간의 시간, 또 누구와 담소를 가벼운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의 어떤 5분의 시간. 근데 혼자 조용히 걸을 수 있는 자기만의 장소, 이런 모든 것들이 퀘렌시아 같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도 말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우리는 나한테 없는 걸 남한테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한테 있는 것만 남한테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든, 그게 미움이든,
그게 상처이든 그게 기쁨이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억지로 몇 번은 나한테 없는 것을 있는 척하면서 누군가와 나눌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거 처음에 있는 척하는 것이 떨어지게 되면, 그래서 흔히 있는 척 아는 척, 뭐 있는 척 아는 척 이쁜 척이 삼척동자라 그러죠. 척이니까 삼척동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고 나면 우리는 나한테 있는 걸 남한테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자기 안에 메마름과 어둠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밖에 나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사순 시기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상처를, 우리 자신의 어두움을 들여다보고 그리고 그 안에 하느님의 은총을 발견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 겁니다. 신영복 선생이라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1968년도 통역당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1970년에 무기징역으로 감형돼서 1988년에 광복절 특사로 석방될 때까지 20년 20일을 감옥에 사신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난방도 되지도 않는 겨울철 독방에 언제 풀려날지 모르는 무기수로서 그 막막한 시간들을, 그 삶을 어떻게 견디었는가 회상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시면 옛날 감옥이니까 더 냉난방도 안 됐을 거잖아요. 그리고 독방이니까 무척 좁았을 거잖아요. 거기서 앞으로 내 남은 평생을 그곳에서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가 라고 있을 때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큰 슬픔을 견디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만한 크기의 기쁨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는 작은 기쁨이 큰 슬픔을 견디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기쁨에 대해서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큰 슬픔에 대해서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은 작은 기쁨과 우연한 만남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놓고 그분이 겨울철 독방에서 느꼈던 어떤 작은 기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운 겨울 독방, 그때 방이 북서향이었는데 하루에 2시간쯤 햇빛이 든다 그랬습니다. 좁은 독방이니까 쇠창살로 해서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죠. 근데 그 햇빛이 가장 클 때가 언제냐면 신문지 한 장 펼쳐놓는 크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햇볕을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을 때 가장 행복했었다고. 그래서 내일 햇볕을 기다리고 싶어서 죽지 않았다고. 그 햇빛을 무릎에 위에 올려놓고 있을 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결코 손해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다고. 그분은 나중에 시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운 겨울 독방, 무릎에 올려놓은 신문지 크기의 햇볕 한 장,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 시간에 햇볕 한 장은 생명의 양지였습니다. 그 시간에 겨울 햇볕 한 장만으로도 인생은 결코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혹독한 감옥의 세월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자살하지 않는 이유는 그 햇볕 한 장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루의 깨달음과 공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이거 말을 뒤집으면 그렇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고통 때문에 뭔가가 견디기가 힘들다라고 하면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 커서 힘든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이겨낼 만한 작은 기쁨조차도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 고통을 잠시 잊을 만한 작은 위로조차 없기 때문에 그 고통이 너무, 그 삶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은 거죠.
그런 의미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조그마한 위로들이 알알이 펼쳐져 있습니다. 일상 안에서. 자녀들분들이나 친구들과 어땠냐 저쨌냐 하면서 나누는 작은 대화들, 그다음에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 그다음에 잠시간의 소중한 쉼들, 그다음에 하루에 맛있는 밥 한 끼, 그리고 어쩌면 이분처럼 신문지 한 장 크기의 햇볕 한 장, 이런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을 넘겨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고통과 관련돼서 사순식에 우리가 자주 묵상하게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 성당 벽을 따라서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 기도이죠. 십자가의 길 기도는 잘 압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사순시기 때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기도에는 예수님이 사형 선고 받으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를 지심, 넘어지심, 3번이나 넘어지심, 돌아가심, 무덤에 묻히심 등의 구체적인 상황들이 묘사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형 선고와 같은 부당한 판단을 받았을 때를 묵상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자꾸 넘어지는 그때를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같은 모습으로 자주 넘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죠. 그게 훨씬 중요합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다시 일어나는 게 훨씬 중요하죠.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자신의 넘어짐에 대해서 너무 크게 괴로워하지 않으셨기를. 왜냐하면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지금 사목국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 맞는 일이라 자꾸 뭔가를 틀리고 실수하고 배웁니다. 그걸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걸음마를 배우는 거라고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걸음마를 어떻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걸으시잖아요. 근데 걸음마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2가지인데요. 그냥 다음번에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걸음마는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몸으로 배우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나는 걸음마의 천재였다.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다.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넘어지면서 배웁니다. 그다음에 2번째가 있습니다. 걸음마를 회초리로 가르치는 부모 없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넘어지면서 울면은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걸음마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어른이 되어서 같은 자리에서 자주 넘어지고, 또 어쩌면 너무 넘어져서 이렇게 주저앉을 때 스스로에게 회초리를 가려 휘두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넘어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좀 기다려주고 괜찮다고 말해주고, 그러는 게 어쩌면 그러면서 우리는 걸음마를 배워가고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법을 배워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사형 선고와 같은 부당한 판단을 받을 때, 그리고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십자가, 그리고 자꾸 넘어지는 그 장소와 그때 느끼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과 초라함을, 그리고 나 자신의 죽음에 대해 묵상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 안에서는 하느님이 안 보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수많은 복음의 다른 곳에서는 수많은 예수님의 하느님의 기적이 은총이 표징이 일어납니다만 이 십자가 길 위에서는 그 어떤 하느님의 은총과 표징과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기적이 필요하고 가장 표징이 필요한 그 시간과 그 장소에 하느님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침묵하시는 하느님이 우리가 자주 만나는 하느님이시기도 하죠. 하느님은 그 길 위에서 침묵하시고 그리고 하느님은 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과 똑같이 우리들의 십자가의 길도 그렇게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위에서는 오로지 고통만 그리고 오로지 남들에게 외면당하는 외로움만 그리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이 매질하고 욕하고 또는 사형 선고하고 그래서 오로지 당하는 피해자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는 그야말로 곳곳에 마치 보석처럼 숨어있는 작은 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있죠. 물론 그 안에는 사형 선고가 있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고통과 넘어짐이 있습니다만 동시에 아들 예수님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봐주는 엄마 성모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땀으로 얼룩져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주는 베로니카의 손수건이 있죠. 그리고 잠시나마 내 십자가를 대신 짊어져 주는 어쩌면 그날 처음 만났을 낯선 시몬이라는 사람의 어깨도 있습니다. 그들의 작은 위로와 그리고 그렇게 얻은 약간의 여유 덕분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도 당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시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십니다. 예루살렘 여인들을 위로해 주시죠. 우리 삶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에 하나가 위로받아야 할 그 사람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때입니다. 우리는 그때 더 큰 위로를 받고 또는 재촉을 받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당신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로해 주심으로써 단순히 폭력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하느님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그런 존재로 나아가십니다. 어쩌면 우리의 십자가의 길도 이렇게 비슷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느님의 기적과 그 음성이 가장 필요한 때에 내가 기대하던 하느님이 그야말로 거짓말처럼 딱 등장해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를 깔끔하게 치워주고 나에게 서형 선고를 내린 그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는 그런 시원한 결말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쩌면 하느님의 섭리는 그렇게 영화적인 상상력이 아니라 어쩌면 하느님의 섭리와 은총은 어머니와의 만남이나 베로니카의 손수건이나 시몬의 어깨와 같이 작고 사소해 보이는 것들 속에 숨겨져 있고 우리는 그러한 위로와 작은 기쁨으로 힘을 얻어서 부활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의 말이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느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이 그 길이 이미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 목적지에 도착해야 겨우 천국이 있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길 위에서 비틀거리든 우리가 그 길 위에 넘어져 있든 그 길 위에만 있으면 아마 그곳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고
그리고 그분의 은총을 작게나마 누려갈 수 있는 하느님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이 어느 때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가 그 고통을 잘 살피고 자신을 돌보고 그리고 그렇게 아파하면서 다른 사람의 고통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십자가 속에서 작게 숨어져 있는 그 위로를 그 기쁨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길이신 예수님의 삶 안에 항상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